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셨고, 그래서 사셨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하셨고, 그래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은 그러면 정말 어떤 예수님일까? 그 예수님이 정말 계셨다면 그분은 어떤 분일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은 매우 단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구석구석에 빈 구석도 좀 있고 중간중간에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합해서 어떤 새로운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콜라스 노비치라는 사람이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어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옆에 있는 책은 엘리자베스 프로페시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의 13살부터 29살, 30살까지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예수님 어디 가 계셨냐?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예수님이 인도에 가셨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인도에 가셔가지고 이제 불교의 철학자들, 여러 도사들을 만나면서 동방의 지혜를 많이 배워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30년, 30살 때부터 시작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이렇게 번역이 됐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인도 갔다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구성했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인도에 예수님이 다녀갔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은 학계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 신빙성이나 그 가치에 있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허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책이 나와버리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어떤 비밀이 풀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꼭 등장하는 게 교황청이에요. 교황청이 예수님의 이 비밀을 숨겼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하튼 사람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1983년도에 출판된 성혈과 성배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거 아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6명이나 두었다. 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뭐 영국이니 프랑스니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거기 가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래서 그 자손이 지금의 뭐 영국의 누구다, 뭐 프랑스의 누구다 하는 이야기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더 재밌는 거는요, 동아일보에 1982년도 신문 기사입니다. 예수의 후손이 있다. 기가 막히죠. 심지어 예수님이 UFO에서 왔다, 뭐 예수님이 외계인이다, 예수님이 우주인이다, 뭐 또는 예수님이 마술가다 등등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근거가 희박하고 이 약한 자료들이 되게 약하거든요, 자료들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 정말 학술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공부한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다가 실패한 유대인의 지도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아니다, 종교적인 천재다, 또는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존재다, 또는 이 세상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선지자다. 아니야, 사회를 변혁하려고 했던 선지자였다. 아니,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혁명가였다. 물론 실패했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주 지혜로운 선생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만 해도 한 15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한 수많은 재구성, 설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단순히 뭐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도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논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고요, 요즘 막 나오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 뭐 처음 오신 분 없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성품,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하나님을 그냥 각자가 알아서 믿읍시다, 예수라고 하는 분도 그냥 각자가 알아서 믿읍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라면 뭐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각자의 하나님, 각자 갖고 있는 각자의 예수상을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돼요.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라는 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을 하셨고, 정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실존, 그러니까 실제 존재했던 분으로서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예수에 대한 파편적인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진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뭐 이 오늘날 같은 이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또 디지털 카메라가 있으면 얘기는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로 이렇게 예수님을 찍어 놨으면 뭐 언뜻 스쳐가는 베드로도 나올 거고요, 그 배경도 나올 거고요. 그럼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우리가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아니, 디지털 카메라만 없었던 게 아니라 일반 사진기도 없었죠. 사진 한 장만이라도 있었다면, 아니요, 사진도 없었고요, 카세트 테이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성이 담긴 설교 테이프 들어보셨어요? 그거 들었다면 이단입니다. 테이프 하나 없습니다. 당시에 글을 쓴다는 것조차도 어려웠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예수님의 본질을 찾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셨던 예수님,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도 있고요,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록들도 단편적인 기록들이 있는데 이게 막 섞여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빙성이 가장 떨어지는 자료가 뭐냐 하면 최근에, 아니 꽤 오래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도마복음입니다. 여러분 도마복음 들어보셨어요? 이 도마복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의 나가 한마디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 뭉치에서 나온 거예요. 그 문서 뭉치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문서입니다. 그 영지주의가 그럼 뭐냐? 이 영지주의는 이렇게 우리가 물질과 비물질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세상을 이렇게 이제 물질과 비물질로 나눠 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비밀스러운 것을 깨닫게 되면,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 물질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이 AD 200년에서 AD 500년 사이에 굉장히 유행했던 사상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도마복음이에요. 이 도마복음이 콥틱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도 아무리 빠르게 잡아도 400년경에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봐져요. 근데 이것을 추종하는 자들은 아니다, 그보다 더 일찍 쓰여졌다. 왜냐하면 이게 더 일찍 쓰여졌다면 신빙성이 높아지니까 그 예를 많이 써요. 도마복음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게 되면요, 도마복음의 3분의 1 정도는 영지주의하고 같은 내용들입니다. 영지주의 문학에서 나오는 그대로 되어져 있고요, 한 40% 정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는 이 도마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미 쓰여져 있는 책이잖아요.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지다가 당시의 영지주의 문학과 합쳐서 만들어진 조합한 문학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서로 나오고 책으로 나오고 이걸 이제 강해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생각하냐면, 봐봐, 기독교에서 잃어버렸던 예수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기도 하고 성경을 재구성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구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도미니크 크로산이라는 학자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예수학회라고, 지저스셈이라고 하는 그 아주 대표적인 학회의 대표자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도 믿지 않고 당연히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도마복음을 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학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 뭐 투표해가지고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한 2%에서 5%는 진짜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게 이제 뉴스 토픽, 그 타임즈에도 막 실리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본 사람들은 그런갑다라고 생각하면서 혹해지는 거죠. 이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예수는 있다라는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예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오강남 교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자료가 도마복음 말고도 뭐 마가의 비밀복음, 베드로의 복음 이런 책들이 있어요. 물론 마가가 쓴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쓴 것도 아니에요. 후대에 짜집기 되어가지고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 쓴 거죠. 그런 책들이 AD 200년, 300년, 400년경에 나온 책들이 많아요. 문서학적으로. 자, 이런 온갖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가지고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파편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를 아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경우는 AD 40년부터 70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학자들이 거의 다 동의합니다. 빠른 경우에 60년 안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30년 안에 이 책이 다 쓰여졌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그럼 책을 어떻게 썼냐면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자료들을 모아가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요, 그 속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 원자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를 쓰게 될 때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재구성하여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물론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 그렇게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자체를 온전하게 하셨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렇지만 인간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썼어요. 실제로 예수님 생애 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자료들이 거의 AD 30년에서 40년 자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큐 문서라 하고 예수 어록이라 하고 뭐 이런 자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성경을 쓴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실존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존재.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은 조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다고요. 그럼 있는 그대로가 남아있겠죠. 예수가 했던 말들, 예수가 행했던 기적들. 자, 그런 내용들이 전해져 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가 먼저 복음서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마가가 먼저 쓰고, 여기 있는 빨간 마크입니다. 그 밑에 이제 파란색 마태와 노란색, 연두색 누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원 자료들을 가지고 마가의 복음을 가지고 보고 나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가 60년 사이에, 그러니까 70년, 암만 늦어도 70년 사이에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근데 이 이후에 시간이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도마복음이라는 게 쓰여집니다. 그 도마복음이 아주 일찍 쓰여졌을 때 그때 이제 2세기쯤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4세기 정도로 보지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100년도 훨씬 지난 이후에 도마복음이라는 게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드로 복음도 쓰여지고 마가의 비밀 복음도 쓰여지고 이런 것들 막 그 뒤에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예수가 있고 10년 정도 지나면서 기록했던 자료들이 있고 그것을 30년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른 글들, 다른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자료를 더 신뢰할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들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도에 갔다 와서 인도에 가서 배우고 온 거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 아세요? TV도 나오는데 도울 김용욱. 이 사람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강해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웃긴 거는 요한복음도 강해요. 누가복음도 강해요. 이 사람 거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원소스가 있어요. 원소스가 있고 원소스를 가지고 1차 저작물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2차 저작물이 나오고 3차 저작물이 나오고 하는데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논문을 쓸 때 원소스를 가지고 쓸 거냐 3차, 4차 저작물을 가지고 쓸 거냐 하면 논문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로교면 깔뱅이잖아요. 깔뱅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어로 썼을 거 아니에요. 뭐 기독교 강요 이런 걸 썼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면서 깔뱅이 제자들이 깔뱅이에 대해서 썼을 거예요. 그리고 깔뱅이 후손들이 계속 깔뱅이에 대한 이 학문을 심취하기 위해서 2차 저작, 3차 저작을 만들었을 거예요. 한 세기, 두 세기, 세 세기 지나가고 신학자들이 깔뱅이에 대해서 연구한 기록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뭘 배우냐면 깔뱅이 원서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한글로 번역된 것 중에서 해설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쓴다고 하면은 이 해설서를 가지고 쓰겠어요? 아니면 원소스를 가지고 쓰는 게 논문의 정확도가 높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소스들이 있고 1차 저작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팽개쳐 놓고 이 2차, 3차 저작물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이게 맞냐는 거예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보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엉뚱한 예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글씨가 좀 작죠?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자신이 왜 이 복음서를 쓰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1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도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전체 일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어떤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고, 이걸로 실제로 본 목격자가 목격하고 그것을 전파한 자들이 우리에게 그 자료를 전하여 준 대로 또 엮어냈다. 자, 원자료가 있었고 이야기가 들렸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글을 쓰기 전에 누가 자신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손을 많이 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자, 데오빌로가 한 사람이 역사적 실존 인물인가 아니면 가상 인물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 그 데오스 필립이라는 단어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 단어가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가상적인 인물일 거다.
아니다, 모든 크리스찬을 위해서 쓴 걸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논쟁은 차치하고, 잘 모르겠어요. 데오빌로님, 나도 여기 보면, 자, 나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 그러니까 누가도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거 순서대로 써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리하여 각각에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일들이 뭐냐 하면 이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배우고 믿은 내용이 뭐라고요?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하는 게 자기 바람이다. 확실한 사실이 뭐예요? 확실한 사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바로 역사적 예수입니다. 역사적 예수, 그렇죠? 자,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 확실한 사실, 그거 역사적 예수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실제했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했다고요? 차례대로 엮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예요? 기록된 예수예요. 기록된 예수. 그리고 이 기록한 것을 가지고 배웠어요. 사람들이 배우고 믿었습니다. 그 신앙의 예수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실제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록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신앙의 예수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예수는 곧 기록된 예수고, 기록된 예수는 곧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예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주변에서 가장 측근에서, 아주 측근에서 예수님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썼어요. 그걸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실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네 권의 책이 있는데, 이 네 권의 책을 읽어보시면 이 네 권의 책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그냥 하나로 묶지 한 권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의 다른 각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네 권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록된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신뢰도가 매우 높은 책입니다. 그 신빙성을 못 믿겠다, 뭐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 내부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이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크리스찬들의 경우에 이게 이제 성경책을 신앙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그냥 하나의 문서, 텍스트로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만 봐도 이 성경은 정말 인류 역사적으로 굉장히 뭐라 할 수 없는 유산, 세계 유산입니다.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그만큼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부족합니다. 이게 파편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물론 이 성경이 좀 길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예수님의 33년 인생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자, 제가 지금 블로그에 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하루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하루에 한 페이지, 1년을 쓰면 365페이지, 3년만 되면 1000페이지가 돼요.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한 3년 쓰면은 10,000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 후대가 최준혁에 대해서 알리면 이 10,000페이지를 다 읽어야 돼요. 그게 그럼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있는 아내가 저를 기억하는 최준혁이 있을 거고, 제 자녀인 지호, 지연이가 기억하는 최준혁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최준혁이 있을 거예요. 그걸 글로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분량이 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그랬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다 안 쓰고 어떻게 했다고요? 중요한 것만, 사실만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진 게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면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 중에 경주시찰 목사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그 경주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좋게 평가하세요. 저를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그 뭐 최 목사는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러면서 소개를 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칭찬해주니까 저는 고맙긴 한데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속이려고 뭔가 목적이 있어가지고 꾸미고 있는 것인가. 근데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 기록된 예수를 뭔가 속이려고 쓰고 있는가, 아니면 실존했던 역사적인 예수를 더 정확하게 정직하게 사실적으로 진실되게 잘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사실을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목격했던 그 자료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진실이에요 하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줬어요. 그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그러나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사실이가 아닌가를 보고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요. 그렇게 넘겨지면서 오게 된 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편적인 사실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전통이에요. 전통.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죠. 2000년 동안 지속되어져 온 종교입니다. 그들의 고백이에요. 전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은 뭐 우리는 종이 없습니다. 땡 치고 묵상함으로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한다거나, 또는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하는 이런 거 전통 아니에요. 전통은, 진정한 전통이 뭐냐 하면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 바,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믿어왔던 전통이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고백해왔던 전통, 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전통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파편적인 사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엮어주고서 종합해줄 수 있는 이 공동체의 기억들이, 고백되어지는 기억들이 있어 오고, 이게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다는 거죠. 기억이 남아있어요. 이게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인류 문화 유산으로서의 기억이 공동체로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시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 부활절을 하게 될 때에도 고린도후서에 가지고 했는데, 바울이 그때 편지를 쓰게 될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직 생존해 있고, 바울이 글을 쓸 때도 생존해 있었어요. 그때가 60년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존해 있었어요.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글을 썼고, 그걸 다음 세대가 넘겨주고 그 다음 세대가 넘겨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 보고 믿은 거다, 사실이다, 여기에 우리가 목숨 건다, 그렇게 믿고 설득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넘겨주고 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억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전통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얘기하자,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AD 30년에 나온 자료건, AD 150년에 나온 자료건, AD 400년에 나온 자료건, 뭐 어느 게 더 신뢰가 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합쳐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예수상이 막 튀어나와요. 어떨 때는 저는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어떤 글들을 보게 되면요, 오늘의 종교학자들이나 뭐 신학자들이나 어떤 크리스찬들이 마치 1세기 그때 상황보다 내가 지금 그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1세기 실제 살았던 사람보다 내가 더 확실하게 알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떡할 것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면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큰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속성이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선입견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는 예수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예수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불교 철학이 유행하니까 성불하신 예수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UFO가 한창 떠들 때는 우주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전에 실존 철학이 나오게 될 때는 이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최고의 경험한 예수, 그것을 어떤 사람으로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시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것은요, 재밌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식의 설교를 하게 보면,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를 많이 애를 쓰지만 어렵습니다. 이런 조금 어려운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어려워. 물론 내용이 어렵기도 하지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내용하고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과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주를 보고 계시고 전 세계를 보고 계신 굉장히 크신 분이십니다. 아니, 크다는 말로도 부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그냥 내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 그런 분 하나님으로만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 얘기하면은 이 믿음의 내용들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가 각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웠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생을 지으신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주인이 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심판을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모욕적이었는지,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에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게 성경의 에센스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일부 받아들이시더라도 결국 여러분은 성경에서 예수님 찾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아시고 바르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성경 보십시오.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근거도 희박한 자료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인 양 이야기합니다. 혹자들은 그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에 마음이 뺏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적 예수가
기록된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건지를 우리 공동체가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다듬어가고 그렇게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